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족보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톨레도트 족보가 총 1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인물 몇 명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이제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0장 때에 한번 봤었는데 바벨탑이 사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낳아요.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이라는 인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이 형이고요. 욕단이 동생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에벨이 벨렉과 그리고 욕단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욕단을 소개하는데 이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소개되는 셈의 족보에서는 이 벨렉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 인물을 통하여서 나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 욕단과 벨렉을 나눠서 소개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의 자손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을 지켜오고 유지했던 자녀들이 벨렉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벨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계속 흐르게 합니다. 원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깨졌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깨진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이 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인물이 벨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2절부터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보면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은 것이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사실 데라는 이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데 족보에서는 유력한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유력한 인물들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이 3명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까 우리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 안에서 이제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냐면 데라의 족보를 주목하며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하는 밑작업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누구를 낳죠? 롯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동행을 하고 다니다가 13장에서 헤어지는데 이 롯이 나중에 어디를 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갑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벨탑이 있었던 근처의 지역입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픈 일은 뭐냐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다고 얘기하죠.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원래 이 사레는 데라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가문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복 동생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자, 하란입니다. 하란의 딸 중에 밀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나홀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근데 이제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진행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에서 잠깐 머물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에 잠깐 거류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 27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적용 한번 볼까요? 우리 비천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줍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였을 때 성읍을 짓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목축업의 시조 또는 어떤 과학기술의 시조 그리고 음악과 어떤 예능 쪽의 어떤 그런 미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조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이룬 어떤 유명한 유력한 힘 있는 자들이 계속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합니다.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가 보이죠?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명성과 명예가 있는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셋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잘 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이 얘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6장을 봤던 우리 노아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노아의 모습은 달랐죠. 이렇게 성경이 비교합니다. 오늘 셈의 족보와 함의 족보에서도 이런 비교를 보여줘요. 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엄청난 제국과 나라가 세워진 아주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셈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셋과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신다고 말이다. 탑을 건설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추구하지만 결국 망했다. 그쵸? 바벨탑은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밝고 아름답게 해줄 영원한 이름을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셈과 셋의 족보들은, 그 후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힘 있는 이름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밝고 아름답게 해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왜냐하면 이 벨렉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벨렉은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이름이 없이 살아갔지만, 무명했지만 성경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족보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바벨탑은 노아 이전에 세상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그럼 또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노아의 약속 이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갱신되는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아브라함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끔,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왜요?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천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힘이 없어 보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당신 한 분께 인정과 사랑과 의미를 찾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며 점점 당신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